자, 고린도후서 4강인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오늘 여러분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뭐냐? 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향기. 자, 우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머릿속에서 사건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그냥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그러면 쫙 해가지고 환상 속에서, 영상 속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주의 임재가 확 내려오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내 모습, 간절하게 하나님께 임재 맛보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임재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사건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이해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사건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걸 갖다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타임라인이라고 그래. 타임라인.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3년도 1월 15일이죠. 15일이란 말이야. 자, 김이스라엘이 오늘 예배자로 왔는데 김이스라엘이 언제 태어났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게 뭐냐? 타임라인이란 말이에요. 타임라인. 여러분 이 말 그대로. 그런데 성경은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그러니까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내각을 버리고 이 땅의 어둠의 땅에 딱 여러분 인베이션 침투했단 말이야. 어둠 땅에 침투하는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주관자로 딱 중심으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23년도에 오셔서 오시기 전이 뭐냐? BC, Before Christ. 중심을 잡아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AD야. 아노 도미니아. 주의 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자, 대부분 보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여러분 때의 전에 여러분 내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내 얼굴의 지형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오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임라인, 보통 여러분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무슨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면 말이죠. 여러분 수사관들이 수사본부가 차려지잖아요. 수사본부가 딱 차려지면 뭡니까?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딱 쳐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거거든. 그 시간 그때를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건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무슨 타임라인, 성경이 타임라인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뭐냐? 여러분 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풀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 이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가 아니에요. 드로아에 갔는데 뭐냐?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문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데 열정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추수만 오면 돼. 그냥 이 열린 축복이 이거예요. 그냥 따기만 오면 되는 거야. 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다 준비됐어. 다 준비됐어. 그냥 바구니에 넣고 그냥 따고 말이죠. 창고에만 이 알곡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사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때가 된 거야. 자,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이건 뭐 기가 막히죠. 응? 바울은 뭐냐?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김해찬. 응? 응? 일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응? 전반기는 이 바울이 뭐냐? 일 중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열정. 응?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병사는 죽어도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일 중심의 사람 열정파란 말이에요. 열정파.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죠. 여러분. 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늘 보면 바울은 이 다혈질적이고 말이죠. 열정파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1억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니 그런 여러분 이 올까 말까 뭐 여러분 이 내 인생에도 기회가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쫙 열렸는데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여러분 드로아에 열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심령이 바울의 심령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편치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이야. 이 바울이 여러분 일 중심의 여러분 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엄청난 여러분 기회고 축복인데 이 바울이 그전 같으면 말이죠. 아이고 뭐 디도를 만나든지 내 마음의 감정이 뭐 편하든지 말든지 말이야. 야 뭐야? 야 이거 뭐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까 일이나 하고 보자. 열매를 거두고 보자. 여러분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는 마음이 편치 못하여.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는 뭐냐? 심령이 편치 못해서 여러분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갔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 마게도냐로.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히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는 여러분 디도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 이거는 뭐 타임라인 쪽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그 시간은 거기 있었고 이 시간은 저기 있었고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야.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는데 아니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이 디도하고 말이야. 디도 때문에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그동안 바울의 삶과 바울의 여러분 뭡니까 성정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패턴상 여러분 늘 하던 여러분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이 무슨 마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마음의 변화 우리가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죄가 죄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가지고 불순종을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분의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그전에는 뭐가 오든지 말든지 말이야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좀 와라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전화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닫아놓고 말이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뭡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깨끗해질수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바뀐 건가를 알면 이 이야기가 풀어지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기 보통 바울이 여러분 이 하는 굳은 심부름을 누가 했나요? 디도가 했단 말이야.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여러분 급하게 말이야, 이런 거는 내가 언제 이런 걸 너에게 가르쳤냐,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 벌써 갔다 와도 몇 번이나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간지가 얼마인데 하몽차사야.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이게 디도가. 여러분,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리 폐역하고 말 안 듣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깨물면. 그래서 책망으로 말이죠, 이 분을 내면서 여러분 이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걱정될 거 아니야.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입장이니까 이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 아니면 이 연약한 성도들이니까 더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을까? 이 세상 가운데 다 흩어졌으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않은 건가? 이런저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오버랩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드로아에 갔는데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러분 디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추수는 해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심령이 약해 가지고, 심령이 여러분 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가 자식을 야단을 치고 오면 편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여러분 이 쌍하면서 이 집을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더 상처를 받고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디도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데살로니가로 왔다 이거야. 여러분 그전 같으면 바울이 그러든지 말든지 시험 들든지 나가면 나가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에 미쳐서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정신없이 자기 이러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게? 바울이 연대기적 기록을 보면 이게 사건 일지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놓자면 바울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디도가 오든지 말든지 지금 드로아의 복음이 열렸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신없이 사역에 여러분 이 정신없이 사역에 미쳐서 여러분 일할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 디도 때문에. 여러분, 디도는 특별히 바울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늘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진성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힘들고 저거 올 때 말이죠, 그 힘든 일을 갖다가 맡길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야. 디도. 야구로 따지면은 여러분 야구나 축구 같은 거 보잖아요. 야구로 따지면 여러분 이 선발 투수가 퍼펙트 게임으로 5대0을 5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6회가 딱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 난조가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이 투수가 갑자기 잘 던지는 사람이
이 첫 타자부터 홈런을 맞고 말이죠. 두 번째 또 이 홈런을 맞아버리네. 그리고 세 번째 타자는 안타를 맞고 말이죠. 예? 그 다음 타자는 포볼 말루가 돼버렸어 이거. 야 이거 완전히 뒤집히게 생겼어.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 투수 뒷문을 막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구원은 투수야. 그러니까 구원 투수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야. 여러분 뭐냐? 늘 뒷문을 막고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도 개척해놓고 여러분 예배소에도 개척하고 일을 많이 벌려놓는 사람이야. 일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선교지에도 말이죠 일을 벌려놓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고들이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굳은 일을 누구를 시키냐? 디도가 해결을 한 해결사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교회도 한월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또 여러분 세워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여러분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굳은 일을 내가 의논하고 야 문제를 생길 때마다 이 은혜가 딱 생각이 나네. 응? 그런 거는 참 복이요 이게. 응? 이 은혜가 요즘에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씬해지고 좀 이뻐지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러면 든든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사역이나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다 못해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여러분 이 드로아에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뭐냐 마게도냐로 온 거는 바울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목회자로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로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시간 이상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 이 사건도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대판 싸웠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아니 바울이 바나바와 다툴 군번이 아닙니다. 혼날 군번이지. 여러분 혼날 군번인데 여러분 얼마나 일에 대한 열정과 여러분 이 타협하지 않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 바나바하고 여러분 다퉜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 여러분 이 마가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냐 120문도가 아니 다락방이면 보통 뭐 서너 명 들어가면 여러분 끝이잖아 다락방이. 그런데 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체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보면 금수저란 말이에요. 요즘 얘기로 보면 이 마가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힘든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힘든 거에 못 참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무단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집으로 와버린 거야. 이게 톡겨버린 거야. 그래서 2차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그 시작될 때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얘가 참 이렇게 그 힘든 걸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어려운 걸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많이 변했다. 내가 좀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변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 바울에게 나를 봐서라도 2차 전도 여행에 좀 합류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뭡니까? 단호하게 따내는데도 얘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탁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딴 데 같았으면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래야 되는데 바나바가 포기를 못해요. 그러지 말고 좀 이해를 좀 해라.
안 됩니다. 얘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얘가 사람 되긴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저거를 거절을 하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여러분 이 바울이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바울이요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그 때는 이 바울도 늙어가지고 디모데후서 여러분은 거의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바울이 이 편지도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대피를 하고 그랬지. 응?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 이 손도 말이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이 겨울에 뭡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여러분 겨울에 감옥소에 여러분서 지내려면 여러분 따뜻한 외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삽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드로아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래 성경책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냐 누구를 이 보내냐 하면 여러분 이 마가를 좀 보내달라. 야 그런데요 바나바도요 대단한 사람이 그동안 이 마가 사람 되지 않았던 마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 바뀐 거예요. 마가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 결국은 양육해가지고 여러분 귀한 여러분 이 선교의 여러분 이 역할을 하지요.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 바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디도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뭡니까 불편함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뭔가 성취해내고요 애쓰고 여러분 뭐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슨 기도해가지고 뭘 이루고 나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내 변화의 열매예요.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도 눈에 보이는 일도 성취되고 달성하는 것도 여러분 그 부수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변화의 열매라. 이거 변화의 열매.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성취하면 뭐하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본질이 바뀌어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들이 변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일장 무식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러분 뭡니까 어부 출신에다가 여러분 또 이 죄인 중에 여러분 이 세일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말이죠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이죠 많은 사역을 여러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열매는 누구냐? 본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역자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 이은혜에게 셀리더를 맡겠다. 여러분 또는 서경이에게 무슨 찬양팀을 맡겠다. 아유 내가 또 힘들게 생겼네.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서경이를 위하고 은혜를 위해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걸 맡겼구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 사역을 만지작 거리면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웠다고요. 여러분, 이 최희정 선생님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숙제를. 그러면 숙제를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이 숙제를 내주면은 말이죠, 학생이 말이죠,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밤이 맞도록 씨름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여러분 뭡니까, 참조되는 여러분 이 참고서도 빌려서 여러분 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책도 구매해서 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질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힘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 실력이 커가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일차적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과물을 내는데 관심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는 늘 보면 숙제거리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 숙제거리는 숙제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으라고, 여러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복된 건데, 이거를 여러분 뭡니까?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늘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그동안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몇 번도 간증했지만 우리 노예, 지금 뭐 이제 그 노예를 나왔지만 이 목사님이 보면은 뭐냐, 여러분 이민 목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 전에 공부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늘 보면 이민 목회, 미국에 이민 목회하면 우리 성도 정도의 분량이야. 대부분 좀 많으면 만 7, 80명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거라기보다도 너무 한인 사회가 외로우니까 교제하는 거야. 교제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있는 데는 뭐냐, 다운타운 지역이라는 거야. 다운타운 지역은 험한 지역이요. 험한 지역, 흑인들이 많고 말이죠. 여러분 살벌한 지역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이 총기를 휴대오니까 말이죠, 막 총 쏴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뭐 마트에서 여러분 뭐냐 캐셔를 오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이 방탄 여러분 이 유리 같은 거로 막 오는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거의 마감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큰 여러분 이 세망초 가지고 함몰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적의 위험지구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이 뭐냐 이민 가 가지고 먹고 살래니까 여러분 수입원이 거기에 주로 있으니까 그걸 마다하지 않냐고 한국 사람이 지독하게 그런 곳에서 대부분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면은요, 여러분 다 문을 잠궈놨대요. 그래가지고 똑똑똑똑똑똑 그러면 겉에 문을 열고 누군가 저거 이스라엘이네, 문 딱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사찰 집사가 있는 게 또 아니고 사찰 집사서부터 담임 목사 일을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다음부터 이 여자 성도 화장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전기 나가면 전기 고치는 거 목사님도 다 했는데 요즘에 좀 맡겨놓고 있어요. 자,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보면 주일날도 이제 그 성도가 오면은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말이죠. 성도가 오면 이제 예배를 앞두고 말이죠. 여러분 승합차를 가지고 근 1시간 가까이 가는 마을로 가는 거야. 마을로 가가지고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를 모시러 가는 거야.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예배를 앞두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할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냐면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오면은 이 할머니들이 서로 말이야 이게 티격태격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응? 무슨 그 싸울 일도 아는 거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젊어가지고 뿔따구 하나 가지고 할머니 자꾸 그러시면 내가 다음 주에는 못 모시러 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또. 응?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1년 반 동안을 그랬는데 1년 반 동안을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봉사하는 줄 알았대요.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목이 크든지 적든지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일거리고 여러분 내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축복의 여러분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고지론자는 여러분 늘 보면 아 주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는 늘 승리만 있고 야 대박 터지고 열매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열매에 여러분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설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이기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똑같은 본문인데 공동 번역의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자 깜짝 놀란 거죠. 2장 14절은 여러분 이 얘기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죠? 승리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이기고 올라가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설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로마는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다 정복하는 여러분 팽창주의란 말이야. 팽창주의고 정복주의란 말이야. 이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 중이야. 전쟁 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가 어느 날 여러분 군대가 쫙 황제를 아련하려고 딱 들어오면 여러분 저희 연도에 뭐를 피우냐면 향을 피웁니다. 향 모든 여러분 이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다 맡을 수 있는 향을 피워요. 이 향 냄새를 맡으면 시민들은 야 우리 로마가 승리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요. 그러면 맨 앞에는 어느 대열이 있냐? 장군하고 여러분 이게 장군의 이 말과 여러분 이 마차들이 쫙 앞에 여러분 이 선도에 여러분 이 개선행진복에 여러분 이를 울려 퍼지면서 옵니다. 빰 빰빠라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빠라 빰 팍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디가 이 군사들이 쫙 따르고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과 노예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군사들 있죠. 이 포로들. 이게 이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그리스도의 개선은 뭐야?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전리품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 중에 하나로 끼워 넣어 주겠다 그 말이야. 김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은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고 나면, 홍해를 건너고 나면 광야 생활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기면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죽으면 싸우질 못해요. 죽으면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세포와도 전쟁하는 거죠. 병균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암세포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환 세포가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죽으면 병자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죄인들과 우리들, 주님이 죄인들, 우리와 싸우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강선모님과 싸웠다 이거야. 뭘 하기 위해서? 승리의 개선행진에 전리품으로 끼워 넣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그분에게 순종을 내면 늘 보면 캄캄하면 싸울 일도 없죠. 완전히 포로가 돼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삐꼬덕거리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거냐 불순종해야 될 거냐 삐꼬덕거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삐꼬덕.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여러분 생명 쪽,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쪽에 선택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최희정을 끼워 넣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김을 주신다 그 말이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승리하게 하시고 고지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말이죠.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냥 여러분 있어지는 복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게 뭐냐? 내 본질이 바뀌는 거야. 오늘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이 말이죠,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유기할 수 있다. 유기견 있죠. 여러분 키우다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거를.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걸 멱살을 붙들고 말이죠, 자기의 죽음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말이죠, 속죄해 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이 승리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들을 끼워주시는 말이죠. 이 공동 번역을 알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바울은 여러분 싸우는 군사로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전리품이다. 아멘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전리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전리품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이게 냄새가 다르죠. 생명의 냄새가 다르고 사망의 냄새가 다르요. 이 승리의 행진에 끼워주시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전리품으로 우리를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히브리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신비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을 누구 가운데서 취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취했대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취해가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백성들의 하고 하나님에게 관계의 중보자잖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세 가지가. 여러분, 누구야?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이 취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는 일이 뭐냐? 속죄와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한다.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세 가지란 말이죠. 여기까지 주제가 감춰져 있어요. 그 주제는 사람 가운데서 취해서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 가운데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직임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뭐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미약하고 말이죠, 무식하고 말이죠,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백성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다 이거야. 왜?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용납이 되더라 이거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은 상식적으로 나도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용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겪는 모든 고통, 눈물, 애통함,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절망, 한계, 죄, 지옥 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어떤 중요한 예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을 하고 자꾸 핑계 변명을 댄 게 아니라 궁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야. 서경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연약함을 아시고 민서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예찬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예찬이의 팔을 비틀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모가지를 멱살을 꽉 잡아가지고 말이죠, 끌고 올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말이죠 뻐퉁거리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찬이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뭡니까 희생해서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나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끼워 넣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의 포로에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서 전리품으로 승리의 행리를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내 공로가 됩니까? 내 의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일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